안녕하세요. 5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의 말과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17절까지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잠언 10장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고 복음으로 살으라는 어떤 행동의 구체적인 명령들을 한 가지 한 가지 현실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에 대한 것,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보증을 쓰는 문제 등 정말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나누었던 내용 중에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 1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어떤 서론적인 부분이라면 이 10장부터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0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잠언서 이 31장 중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언급된 장이 3개의 장이 나옵니다. 1장과 25장,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이죠. 그리고 30장은 아굴의 잠언, 31장은 르무엘의 잠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을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이 잠언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아예 그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로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 두 번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그 어떤 인격적인 삶, 지혜를 깨닫는 자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0장에 보면 말과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린 말에 대한 교훈을 참으로 많이 들을 수가 있죠. 여기에 보면 8절과 10절, 14절에 보면 말, 다시 말하면 입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악인은 그 미련한 입을 가지고 독을 품고 말하지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되고 지혜를 더하는 말씀이 된다. 6절, 11절, 13절에 그렇게 연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련한 자의 말과 또 의인의 말과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미련한 입을 가진 자는 사람을 고통으로,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고, 지혜로운 자의 말은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말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의 최소한 80% 이상은 개인의 말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수십 년 동안 하면서 목회의 본질이 뭐냐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목회의 본질입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설교 말씀이라든지 신방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만나 상담한다든지 그리고 양육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목회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목회의 에너지는요, 이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과장된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쏟는 에너지가 저는 목회 에너지 중에 최소한 5, 60% 이상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목회를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전사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을 겪으면서 항상 그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떤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말의 문제고, 이 사람들이 지어내는 아니면 과장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또는 상처를 주는 말들이 결국은 목회를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대부분도 목사님이 말을 실수해서 떠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들끼리 상처를 받아서 말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저는 10명 중에 최소한 8명, 9명은 된다는, 상식적인 교회라면 정상적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목사님이 상식적인 목사라면 대부분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저는 그런 데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말은, 혀는 불이라고, 다른 사람을 태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짐승은 다른 상처를 주거나 한 사람의 육체에 죽음만 줍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해치지는 못하고 그 육체에 상처만 주죠. 그런데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말은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주고 그 영혼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시편 91편 14절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주님 앞에 연락이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될까요? 나의 말이. 오늘 여러분, 내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도요, 죽이기엔 너무나 쉽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미로 한 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그냥 보기 싫어서 지나가는 말처럼 흠을 잡은 말, 그런 것들이 비수가 되어 그 상대방이 바뀔 때 그 영혼은 죽게 되는 것이죠. 나는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거기에 하나 더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거짓을 말하거나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모함하거나 이런다면 거기에 대해 반드시 저는 심판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리더들, 지도자들, 글을 쓰는 사람들, 말을 하는 자들, TV에 나와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댓글을 달거나 신문에 기사를 쓰거나 재판정에서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려서 말하는 것이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요, 공동체를 해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남을 해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덕을 세우는 말, 그런 말을 평생 해도 우리가 다 못하고 사는데, 이왕이면 악한 말보다는 좋은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또 그 말씀을 하는 자가 오늘 주님께서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이 우리가 마지막에 17절의 말씀인데요, 여기는 말과 행동이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특별히 내가 말로써 행하는 일들, 또한 나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 움직이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오늘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나를 통하여 생명길을 얻는 자들이 나타나는 그런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귀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말, 예수의 마음, 예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입술을 주신 주님, 나의 혀를 주신 주님, 이것을 부드럽게 하여 주의 말과 주의 선함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